아멘. 성도님들 주님의 사랑을 신뢰하십니까? 아멘. 우리 이 시간 찬양할 때에 우리의 환경과 또 우리의 감정을 의지하지 말고 오늘 로마서 5장 8절 말씀, 우리가 아직 죄인 되었을 때에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위하여 죽으심으로 하나님께서 우리를 향한 자기의 사랑을 확증하셨느니라. 우리 이 말씀 붙잡고 같이 찬양했으면 좋겠습니다. 나를 사랑하는 주님, 나를 위해 죽으시고 부활 승천하시어서 나의 주가 되셨네. 나를 사랑하는 주님, 나의 목자 되시어서 나를 항상 인도하니 주만 따라가리라. 주 오시면 천국에서 주님과 살리라. 영원토록 주 오시면 천국에서 주님과 살리라. 영원토록 나를 사랑하는
주님과 함께 있어 내 영혼이 편히 쉬네. 평화롭다 하늘 위에서 내려오네. 그 사랑의 물결이 영원토록 내 영혼을 덮으소서. 이 땅 위에 험한 길 가는 동안 참된 평화가 어디 있나. 우리 모두 다 예수를 친구 삼아 참 평화를 누리겠네. 평화롭다 하늘 위에서 내려오네. 그 사랑의 물결이 영원토록 내 영혼을 덮으소서. 우리 이 시간 기도할 때에 주님 참 평안을 내게 주소서. 주님의 사랑으로 내 영혼을 덮어 주옵소서. 우리 주님의 이름 부르고 간절히 기도의 자리로 나가겠습니다. 주여! 하나님 아버지, 하나님 아버지, 우리가 하나님의 축복을 기다립니다. 이번 주시는 평안이 저희가 어떤 상황 위에 있든지 위에서 그 내려오는 저희 참 삶과 평화와 저희 마음과 저희 평안을 우리가 생각에 구합니다. 위로가 하나님 우리에게 또한 그 평안에 통하여서 평안을 저희가 세상에 되지 않는 주님의 사랑으로 아버지의 나를 소망을 덮어주시옵소서. 평생 그리스도인이 될수 하나님 있도록 아버지, 주여 저희를 이끌어 주시고 인도하여 주시고 도와주시옵소서. 주님 하나님 평안을 아버지, 저희가 그 무엇보다 주님을 동행하여 주님의 주시옵소서. 참 평안을 저희가 날마다 누리며 그 평안 가운데 주님과 더욱더 깊은 교제를 나누고 그 평안을 통하여 주님을 더욱더 알아가고 저희의 삶을 통하여 사람들에게 이 악한 그 시대를 평안을 모든 세대를 이들에게 못 그 받지 말고 평안이 전해질 수 주님의 있도록 주님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따라서 그 주님의 향기를 날리며 저희가 삶으로 주님 하나님을 살아갈 수 있도록 주님 사랑의 하나님 감사합니다. 각 처소에서 또 개인으로 또 가족으로 또 직장에서 일터에서 하나님 우리가 따로 또 같이 이 자리에 나와 예배드리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하나님 세상이 줄 수도 없고 알 수도 없는 참된 평화가 우리 주님께로부터 흘러나옴을 기억하게 하시고 믿음의 삶을 살아가는 우리 모두가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아멘.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광고 말씀 전하겠습니다. 코로나19로 인해서 아직 오는 주일도 그리고 수요 금요도 동일하게 인터넷 예배로 드려집니다. 하루속히 우리 성도들이 한자리에 모여서 하나님을 예배하는 날이 오기를 간절히 기도합니다. 특별히 이렇게 어려운 때에 영적으로 둔감해지지 않도록 깨어 기도하며 일상의 거룩을 놓치지 않는 우리 성도님들 되시기 바랍니다. 카카오톡 채널을 개설했는데 한 124명이 가입을 했습니다. 그래서 또 채널로도 그리고 문자로도 교회 소식을 전달받을 수 있는데 가장 빠르게 소식을 접할 수 있는 부분이 카카오톡 채널입니다. 또 교회 홈페이지도 리뉴얼이 되어서 또 교회 소식들을 접할 수 있으니까
또 자리에 함께 해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우리가 따로 또 같이의 정신으로 이 특별한 때 영상 예배를 통해 각기 다른 곳에 있지만 또 함께 예배드릴 수 있는 환경이 주어질 수 있음에 감사합니다. 가정에서도 그리고 가족과 함께 예배드리는 모습들 또 같이 공유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그 주변에 보이지는 않지만 각기 처소에서 드리는 우리 성도님들을 향해서 이렇게 이야기 나눴으면 좋겠습니다. 보고 싶습니다. 이렇게 말해 볼까요? 보고 네, 싶습니다. 보고 싶습니다. 네, 정말 보고 싶네요. 정말 보고 싶습니다. 우리 하나님 말씀 같이 살펴볼 텐데요. 빌레몬서 1장 8절부터 22절입니다. 빌레몬서 1장 8절부터 22절입니다. 신약성경 351페이지에 있습니다. 351페이지. 우리 서로 교독하겠습니다. 이러므로 내가 그리스도 안에서 아주 담대하게 내게 마땅한 일로 명할 수도 있으나 도리어 사랑으로서 간구하노라. 나이가 많은 나 바울은 지금 또 예수 그리스도를 위하여 갇힌 자 되어 갇힌 중에서 낳은 아들 오네시모를 위하여 내게 간구하노라. 그가 전에는 내게 무익하였으나 이제는 나와 내게 유익함으로 내게 그를 돌려 보내노니 그는 내 신복이라. 그를 내게 머물러 있게 하여 내 복음을 위하여 갇힌 중에서 내 대신 나를 섬기게 하고자 하나. 다만 내 승낙이 없이는 내가 아무것도 하기를 원하지 아니하노니 이는 너의 선한 일이 억지같이 되지 아니하고 자의로 되게 하려 함이라. 아마 그가 잠시 떠나게 된 것은 너로 하여금 그를 영원히 두게 함이리니 이후로는 종과 같이 대하지 아니하고 종 이상으로 곧 사랑받는 형제로 둘 자라. 내게 특별히 그러하거든 하물며 육신과 주 안에서 상관된 내게랴. 그러므로 내가 나를 동역자로 알진대 그를 영접하기를 내게 하듯 하고 그가 만일 내게 불의를 하였거나 내게 빚진 것이 있으면 그것을 내 앞으로 계산하라. 나 바울이 친필로 쓰노니 내가 갚으려니와 내가 이외에 내 자신이 내게 빚진 것은 내가 말하지 아니하노라. 오 형제여, 나로 주 안에서 너로 말미암아 기쁨을 얻게 하고 내 마음이 그리스도 안에서 평안하게 하라. 나는 내가 순종할 것을 확신함으로 내게 썼노니 내가 말한 것보다 더 행할 줄을 아노라. 우리 같이 읽겠습니다. 오직 너는 나를 위하여 숙소를 마련하라. 너희 기도로 내가 너희에게 나아갈 수 있기를 바라노라. 아멘. 아멘. 사람들과 살면서 크고 작은 일들로 부딪히거나 이렇게 어려움을 겪기도 합니다. 그렇게 믿었던 사람, 그렇게 신뢰했고 가까웠던 사람에게 배신을 당하기도 하고요. 뜻하지 않은 일들로 관계의 단절을 경험하기도 합니다. 어떤 경우에는 평생 용서할 수 없을 만한, 없을 것 같은 그런 씻을 수 없는 상처를 깊이 묻어두고 아무 일 없는 것처럼 지내다가도 그것과 비슷한 일이 발생하거나 그런 사람을 만나게 되면 저 밑바닥에 있었던 손으로 한번 이렇게 휘 저으면 밑에 깔아앉았던 부유물들이 확 올라오는 것처럼 내 내면의 그런 아픔들을 또 직면하게 됩니다. 나를 이처럼 괴롭히고 힘들게 하는데 왜 우리는 그 사람이 되었든 그 상황이 되었든 그것을 용서하지 못하고 마음 쓰며 힘들어하는 걸까요? 차라리 훌훌 털어버리면 그건 내게도 좋고 내가 용서해주는 그 사람에게도 좋고 서로 유익한 것 아니겠습니까? 그런데 그걸 알면서도 그게 잘 되지 않아요. 뭐가 우리의 발목을 잡고 있는 겁니까? 무엇 때문에 용서하지 못하죠? 아마도 저마다의 이유를 갖고 있을 겁니다. 사실 누군가를 용서한다는 건요, 쉬운 게 아닙니다.
남 이야기야 뭐 이렇게 저렇게 논하고 재단하고 판단하지만 그것이 내 삶으로 훅 들어오게 되면요, 그건 또 다른 내 삶의 일부가 되는 것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용서는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보여주신 사랑의 절정이요, 또 그리스도인인 우리 역시 용서하는 삶을 살아야 할 줄 믿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그 말씀을 통해서 영혼을 사랑하는 그 마음, 일단 전제되어야 하는 것이 영혼을 사랑하는 그 마음이 용서의 마음으로 향하는 겁니다. 그런 저와 여러분이 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아멘. 오늘 읽은 이 빌레몬서 말씀은 1장밖에 안 돼요. 그래서 읽기도 굉장히 쉽고요, 내용도 아주 재미있습니다. 이 빌레몬서는 바울이 로마에서 황제의 재판을 기다리면서 2년간 감옥에 갇혀 있는데, 이게 그냥 이렇게 감옥이 아니라 연금, 가택연금 상황인 겁니다. 그래서 사람을 이렇게 만날 수 있어요. 찾아오면 만나서 이렇게 얘기도 할 수 있고 복음을 전할 수도 있고 한 옥중 서신 중에 하나인데요, 신약 성경에 옥중 서신이 4가지가 있습니다. 에베소서, 빌립보서, 골로새서, 이 빌레몬서, 4개의 성경이 옥중 서신이라고 하는데, 지금 바울이 쓰고 있는 이 빌레몬서라는 이 말씀은요, 골로새에 살고 있었던 그리스도인 빌레몬에게 쓴 편지입니다. 당시 주인과 종의 관계, 주종 관계가 있을 때인데, 다시 말하면 노예제도가 있을 때의 이야기죠. 빌레몬이라는 사람의 집에 종이 하나 있었습니다. 오네시모라는 종인데요, 어찌된 일인지 이 종이 이 주인을 떠나 도망칩니다. 도망쳐서 골로새에서 어디로 가냐면 로마로 갑니다. 로마에 갔더니 바울이라는 사람이 있다라는 것을 듣고 바울을 만나고 복음을 듣게 됩니다. 복음을 듣고 회심하게 되고 그리스도인이 되는 겁니다. 근데 바울이 오네시모를 만나서 이제 그리스도인이 됐어요. 좋아요. 복음을 전했어요. 그것으로 끝나도 되잖아요, 그죠? 근데 이 오네시모에게 주인인 빌레몬에게 돌아가라라는 거예요. 내가 편지 하나 줄 테니 이거 갖고 돌아가서 주인에게 순종해라라고 하는 겁니다. 이거 쉽지 않죠? 지금 도망쳐서 나왔는데 그 집으로 다시 가라고요. 어떻게 될 줄 알고. 그 편지가 빌레몬서입니다. 아마 이 글에서 느낄 수 있는 것처럼 바울은 그 오네시모의 주인이었던 빌레몬, 이 수신자였던 이 빌레몬도 익히 잘 알고 있었던 사람이었고요, 바울은 빌레몬도 잘 알고, 누구도요? 이제 오네시모도 잘 알게 된 겁니다. 이 편지를 통해서 바울이 어떤 마음으로 빌레몬에게 편지하고 있는지 우리는 느낄 수가 있는데요, 주인과 종의 관계, 또 빌레몬과 오네시모의 관계가 지금 어떤 이유가 되었든지 크게 깨진 상태에서 마주해야 되는 이때에 바울의 이 한 장의 편지, 이 편지가 다리를 놓아주는 사람으로서의 귀한 역할을 감당하게 되는 겁니다. 그렇다면 우리가 빌레몬의 입장에나 또는 오네시모의 입장에 설 때도 있죠. 용서하고 싶지 않은, 또 내가 누군가에게 크게 잘못해서 용서를 구해야만 하는 그런 입장에 설 때도 있지만, 오늘 이 시간은요, 바울이 왜 빌레몬에게 이런 편지를 쓰는지 바울의 입장에서의 모습을 우리가 좀 같이 살펴보려고 합니다. 그래서 이 둘의 깨어진 관계를 어떻게 회복해 하고 화목해 하는지, 그 다리를 놓는 사람의 모습이 어떠해야 되는지에 대해서 우리가 이 시간 3가지로 같이 살펴보려고 하는데요, 그 첫 번째 다리 놓는 사람, 브릿지 빌더라고 합니다. 영어로는. 다리 놓는 사람의 첫 번째 특징은요, 가까울수록 예의를 지킨다라는 겁니다.
우리가 중간에서 관계를 회복시키는 역할을 하는 이 다리 놓는 사람, 이 브릿지 빌더라고 이야기하고 또 뭐 피스메이커라고 이야기할 때 뭐 할 수도 있는데, 이럴 때에 중요한 우리가 지녀야 할 점은 바로 예의입니다. 예의. 이미 둘 사이가 잔뜩 화가 난 상태이죠. 누가 누굴 용서하거나 용서받기 위해서 나아가거나 하지 않는 상태입니다. 그냥 단절된 상태예요. 그때 중간에서 누군가 관계를 회복시키고 화해케 하는 일이 이게 쉽겠습니까? 누가 하겠습니까, 이거를? 쉽지 않은 상황이에요. 근데 이 바울이 그 역할을 감당해 주는데요. 둘 다를 알고 있는 관계이죠. 바울은 둘 다를. 근데 지금 자신이 직접 찾아가서 중재할 수 있는 신분이나 여건도 아니에요. 지금 가택연금 상태에 있기 때문에. 그래서 편지를 쓰는 거거든요. 근데 제가 말씀을 묵상하면서 눈에 들어왔던 부분이 있는데 바로 이겁니다. 11절과 12절입니다. 그가 전에는 내게 무익하였으나 이제는 나와 내게 유익함으로 내게 그를 돌려보내노니 그는 내 신복이라. 빌레몬에게 오네시모가 전에는 너에게 무익했는지 모르지만 이제는 나와 너에게 유익한 존재가 됐다라는 거예요. 그뿐 아니라 이 오네시모는 나의 신복이라는 거예요. 아주 내가 아끼는 사람이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전혀 다른 사람이 되었다라는 거죠. 오네시모가 회심하기 전, 그리스도인이 되기 전에는 무익한 종이었지만 이제는 나와 너에게 유익한 신복이 되었다라고 말하는 겁니다. 다시 말하면 전에는 무익한 자였는지 모르지만 이제는 아니다라는 거예요. 근데 이 이야기를 오네시모가 직접 주인에게 가서 할 수 있습니까? 저 이제 달라졌어요. 저 이제 새롭게 됐어요. 그 말을 할 수 있는 관계 자체가 상하 관계예요. 그렇게 말을 할 수가 없어요. 그런다고 해서 믿어주겠습니까? 그래서 바울이 이 이야기를 하는 것 아니겠습니까? 그런데 제가 이 말씀을 보면서 바울이 빌레몬에게 얼마나 정중하고 예의 있게 사랑으로 부탁하고 간구하는지 저는 이 모습이 굉장히 감동이 됐어요. 8절부터 10절 말씀인데요. 이러므로 내가 그리스도 안에서 아주 담대하게 내게 마땅한 일로 명할 수도 있으나 도리어 사랑으로서 간구하노라. 나이가 많은 나 바울은 지금 또 예수 그리스도를 위하여 갇힌 자 되어 갇힌 중에서 낳은 아들 오네시모를 위하여 내게 간구하노라. 그러니까 바울은 빌레몬에게 명할 수 있는 관계예요. 명령할 수 있는 관계라. 부탁이 아니라 너 이렇게 해, 이렇게 해줘, 이렇게 해야 돼 라고 말할 수 있는 관계라는 거예요. 근데 그럴 수도 있으나 그렇게 하지 않고 사랑으로서 간구한대요. 그리고 오네시모를 위하여 내게 간구한다라고 얘기합니다. 우린 많은 경우에 있어서 예의를 잘 안 지키거든요. 가까울수록 더 안 지킵니다. 그죠? 부모 자녀 관계에 있어서도 그렇고요. 뭐 부부 관계, 부부 사이도 마찬가지입니다. 그러면 가장 편하고 또 거리낌도 없는 관계이기 때문에 그런 거 아니겠습니까? 사실 어떻게 보면 뭐 예의를 지키지 않아도 될 법합니다. 그런데 문제는 이 말이나 태도에 있어서 뜻하지 않게 무례하게 대했을 때 일어나는 어려움이 있습니다. 다른 사람이 그래도 이게 마음에 가슴에 상처가 되는데요. 가족 외에 다른 사람에게 상처받는 것보다 가족에게 가까운 사람에게 받는 이 상처는요 훨씬 크고 아픕니다. 그만큼 가깝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이 부부관계를 일반적으로 촌수를 따지잖아요. 부부관계가 몇 촌이에요? 몇 촌? 0촌이요? 부부관계를 무촌이라고 그래요. 촌수가 없어요. 촌수를 따지지 않아요. 그만큼 뭐 1촌, 2촌, 3촌, 4촌, 사돈, 8촌 뭐 가지 않아도 촌수를 따질 수 없을 만큼 가까운 관계가 부부예요. 그죠?
그래서 부부관계 무촌이라고 하거든요. 근데 이게 가까운 관계이긴 하지만 이게 양날의 검이 될 수 있는 게 그렇게 가까운 부부였다가도 헤어지게 되면 완전 남남이 되는 거예요. 완전 남이에요, 남. 그런 이유 중에 하나가 서로를 향한 예의를 잃고 신뢰를 잃고 상처를 크게 주고받았기 때문입니다. 성격이 안 맞는다, 관계가 힘들다라는 게 다 그런 내용 아니겠습니까? 바울이 빌레몬에게 쓰는 편지 곳곳에서 우리는 그의 정중함을 느낄 수 있습니다. 명할 수 있는 사이지만 사랑으로 정중하게 간구하는 그 모습 말입니다. 우리가 진정 서로를 존중한다면 정말 중요한 순간 예의를 갖추어서 마음을 나누고 사랑하는 우리 영생교회 공동체가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런가 하면 두 번째로 다리 놓는 사람의 모습, 두 번째 특징은요, 당사자에게 동의를 구하는 거예요. 동의를. 이 빌레몬과 오네시모의 관계는 이미 깨어졌어요. 지금 브로큰 하트인 거예요. 마음이 깨진 거예요 지금. 근데 이 로마에서 만난 바울과 오네시모의 관계는요, 여기서 깨졌는데 이쪽에서는요 바울이 신복이라고 얘기하는 거예요. 신복. 정말 아끼는 사람이다라고 얘기하는 거예요. 관계가 좀 여기선 끈끈하죠. 달라져 있죠. 근데 바울은요 자기 품에 데리고 있지 않아요. 그보다 더 우선하는 건 오네시모가 원래 누구의 종이었죠? 빌레몬의 종이었어요. 그에게 정중히 동의를 구하는 거예요. 어떻게 보면 무슨 바울 굉장히 좀 피곤하고 뭐 이렇게까지 해야 돼? 뭐 이렇게까지 이 빌레몬에게 이 질서를 따라서 이렇게 구해야 돼? 할 정도로 요청을 하는 거예요. 12절부터 14절입니다. 내게 그를 돌려보내노니 그는 내 신복이라. 그를 내게 머물러 있게 하여 내 복음을 위하여 갇힌 중에서 내 대신 나를 섬기게 하고자 하나 다만 너의 승낙이 없이는 내가 아무것도 하기를 원하지 아니하노니 이는 너의 선한 일이 억지같이 되지 아니하고 자의로 되게 하려 함이라. 대단하지 않습니까? 바울이요 빌레몬의 허락과 동의를 구하는 거예요. 너의 종이 내게 왔는데 내 대신 이 오네시모가 내 곁에서 좀 섬기도록 하고 싶은데 너의 승낙이 필요하다라는 거예요. 네가 허락해 주면 신복으로 내가 데리고 있겠다. 근데 너가 허락하지 않으면 그러지 않겠다. 이게 억지로 되는 일이 아니라 자원하는 마음으로 그렇게 됐으면 좋겠다라고 하는 마음 아닙니까? 우리도 어떤 일을 할 때 사람과의 관계 속에서 더욱이 정말 중요한 일을 앞에 두고서는요, 이 바울이 이렇게 좀 이 정도까지 해야 되나 할 만큼의 예의와 질서를 따라 행하는 그런 우리가 되기를 바랍니다. 또한 덧붙여서 바울이요 빌레몬에게 굉장히 파격적인 제안을 하는데요, 종이었잖아요. 주인과 종의 관계는요 사고 팔 수도 있어요. 물건 같은 존재이기도 하단 말이에요. 종과 이 짐승과 다른 점이 딱 하나 있다라고 했잖아요. 그죠? 말을 할 수 있다는 거. 그거 말고는요 짐승과 똑같은 취급을 받았던 사람이 종이었어요 사실은. 근데 이 종을요 사랑받는 브라더, 형제로 대하라는 거예요. 이게 말이 돼요? 그 당시에는 있을 수 없는 일이에요 사실은. 그랬으면 좋겠다라고 부탁하거든요. 15절 16절입니다. 아마 그가 잠시 떠나게 된 것은 너로 하여금 그를 영원히 두게 함이리니 이후로는 종과 같이 대하지 아니하고 종 이상으로 곧 사랑받는 형제로 둘 자라. 내게 특별히 그러하거든 하물며 육신과 주 안에서 상관된 내게랴. 놀랍지 않습니까? 이렇게 부탁하는 거예요.
주종 관계가 뚜렷한 시대에 하물며 주인을 떠나 도망친 자에게 용서하고 용납해 달라는 것도, 이 부탁도 쉬운 일이 아니잖아요, 사실. 근데 어떻게 해요? 한 걸음 더 나아가서 오네시모를 사랑받는 형제로 대해줬으면 좋겠다라고 얘기해요. 이건 당시에 복음과도 같은 놀라운 일입니다. 이게 어떻게 가능합니까? 근데 이걸 바울이 빌레몬에게 정중하게 요청하는 겁니다. 저는 이 말씀 속에 아까 읽은 말씀, 전에는 무익하나 이제는 유익한 자가 되었다는 말과 함께 그가 잠시 너를 떠난 건 그를 영원히 네 곁에 두게 함이니라. 이 잠시와 영원히, 전에는과 이제는, 저는 이 말씀이 눈에 딱 들어오더라고요. 이 사이에서 더 나아가 하나님 앞에서 전에는 종이었지만 이제는 사랑받는 형제로 용납하라 라는 겁니다. 이 주거니 받거니 하는 이 말씀 속에 바울이 얼마나 오네시모를 신복으로 생각하고 그를 위하는지, 이 도망쳤다가 돌아온 오네시모의 손에 들린 바울이 쓴 편지를 읽는 빌레몬에게 있어서 그 관계 회복의 키를 지금 누가 쥐고 있어요? 바울이 쥐고 있는 거예요. 다리 놓는 사람으로서 관계를 회복시키는 일을 풀어가는 내용을 찬찬히 보면요, 바울의 사랑과 지혜가 듬뿍 느껴집니다. 우리에게도 이런 영적인 성숙함과 지혜를 갖고 가족을 대하고 성도를 대하고 만나는 이웃을 대하는 넉넉함과 사랑이 충만하길 간절히 소망합니다. 마지막으로 다리 놓는 사람의 모습 세 번째 특징은요, 모든 이와 더불어 화평을 추구한다라는 겁니다. 바울의 이야기는 알겠고 사실 이 따질 건 따지고 짚을 건 짚고 넘어가야 되지 않겠습니까? 이 부분을 바울이 먼저 이렇게 이야기를 해요. 아마도 오네시모가 주인 빌레몬에게 적지 않은 큰 해를 끼친 건 사실인 것 같아요. 바울이 빌레몬에게 하는 말을 자세히 들여다보면 우리가 쉽게 알 수 있는데요, 18절 말씀입니다. 우리 한번 같이 읽어볼까요? 18절입니다. 그가 만일 내게 불의를 하였거나 내게 빚진 것이 있으면 그것을 내 앞으로 계산하라, 이렇게 얘기해요. 이 말 속엔 오네시모가 빌레몬에게 불의한 것도 있었고요, 빚진 것도 있었던 것 같아요. 그죠? 근데 바울이 여기서 빌레몬에게 이렇게 얘기하죠. 아마 바울이 평소에 빌레몬을 굉장히 잘 섬겼던 것 같아요. 그리고 아주 끈끈한 관계였던 것 같아요. 저는 이걸 읽으면서 많이 웃었는데요, 참 바울이 이렇게 밀고 당기기를 엄청 잘하는 사람이구나. 바울의 이 말 속에는 이 유머도 있고 아주 유쾌한 부분도 있고 지혜도 있고 사랑도 있구나, 이걸 느꼈는데요. 19절입니다. 나 바울이 친필로 쓰노니 내가 갚으려니와 네가 이 외에 너 자신이 나에게 빚진 것은 내가 말하지 아니하노라, 이렇게. 오네시모가 너한테 빚진 건 내가 다 갚아줄 텐데 너가 나한테 빚진 거 내가 굳이 말하지 않을게, 이런 얘기. 내가 굳이 말하지 않을게. 웃음이 절로 나오지 않습니까? 한술 더 떠서 한 걸음 더 나아가서 이렇게 말합니다. 21절입니다. 나는 내가 순종할 것을 확신함으로 내게 썼노니 네가 내가 말한 것보다 더 행할 줄을 아노라, 이렇게 얘기해요. 내가 지금 이 정도 얘기하고 있지만 네가 오네시모를 맞이할 때 어떻게 해요? 이것보다 훨씬 더 내가 말한 것보다 네가 오네시모를 더 따뜻하게 더 사랑으로 맞이할 것을 내가 안다라고 얘기해요. 안 할 수 있겠습니까? 이렇게 아주 마음을 살살 정말 녹입니다. 녹여요. 그 가운데 진정한 회복의 모습이 우리 눈앞에 그려집니다. 우리 역시 혹 깨어진 관계의 당사자일 수도 있고 때론 중간에서 바울처럼
이 다리 놓는 사람, 브릿지 빌더 또는 피스메이커의 역할을 감당하는 자일 수도 있을 텐데, 지혜를 구하면서 하나님 앞에서 이 관계의 회복을 꿈꾸는 저와 여러분이 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이미 이 바울이 빌레몬과 오네시모 사이에서 이 중재 역할을 하는 모습을 보면서 저는 예수 그리스도가 떠올랐습니다. 우리 주님이 하나님과 우리와의 원수된 관계를 회복시켜 주시지 않았습니까? 십자가를 통해서. 마태복음 5장 9절입니다. 화평하게 하는 자는 복이 있나니 그들이 하나님의 아들이라 일컬음을 받을 것이며. 이 피스메이커, 화평케 하는 자, 평화를 추구하는 사람, 그 사람은요 다른 사람들이 보고 아, 저 사람 하나님의 자녀야, 저 사람 하나님의 아들이야, 딸이야 라고 말할 거라는 겁니다. 메시지 성경으로 조금 이렇게 되게 폭넓은 표현으로 이 부분을 이렇게 해석하더라고요. 경쟁하거나 다투는 대신에 협력하는 모습을 보여주는 너희는 복이 있다. 그때 너희는 진정 자신이 누구이며 하나님의 집에서 자신의 자리가 어디인지 알게 된다라고 해석합니다. 우리 안에 있는 다른 사람을 향한 용서, 또 사랑의 또 다른 이름을 기억하면서 진정한 용서를 통해 누리는 이 기쁨과 자유함, 그걸 경험할 뿐 아니라 바울처럼, 또 여러분 혹시 빌레몬의 자리에 서 계십니까? 또는 누구에게 큰 해를 입히고 도망친 오네시모와 같은 자리에 계십니까? 그 어떤 자리에 있던지 이 관계의 회복 가운데 평안과 화평을 누리는 귀하고 복된 우리 사랑하는 영생교회 성도님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 우리 같이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바울이 빌레몬에게 쓴 편지를 통해서 혹 우리의 삶의 인생 여정 속에 때로는 빌레몬과 같이 그렇게 믿었던 사람으로부터 배신을 경험하고 관계의 아픔과 상처 가운데 있는 성도가 있습니까? 또는 그렇게 가까이 잘 지냈는데 뜻밖의 일들로 인해서 상처를 주고 눈물 흘리게 하고 도망친 오네시모와 같은 자리에 있는 성도가 있습니까? 또는 그 사이에서 그들의 관계 회복을 위하여 바울처럼 애쓰는 사람이 있습니까? 하나님, 우리가 어느 자리에 있든지 무슨 일을 하든지 서로 용서하고 용납하고 사랑으로 하나 되는 믿음의 공동체, 우리 영생교회 모든 성도들 될 수 있도록 주님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아멘.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드립니다. 아멘. 아멘. 우리는 주의 백성이오니 우리 같이 찬양 드리고 기도의 자리로 나가겠습니다. 우리는 주의 백성이오니 주의 그 큰 일을 선포합니다. 이곳 어두운 세상에 빛으로 부르셨네. 주의 얼굴 구할 때 역사하소서. 교회를 세우시고 임하시고 주님 나라
백성이오니 우리는 주의 백성이오니 주의 그 길이를 선포합니다. 이곳 어두운 세상에 이곳 어두운 세상에 빛으로 부르셨네. 주의 얼굴 구할 때 역사하소서. 교회를 세우시고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이 시간 우리가 함께 기도의 자리로 나아가기를 원합니다. 예수님께서 또 우리에게 보여주셨던, 또 바울이 빌레몬에게 편지하면서 보여주었던 그 화평케 하는 자, 다리를 놓는 자의 사명을 감당하게 하시고, 때로 우리 안에 관계 어려움이 있을 때, 또 힘든 시간을 보내고 있는 이들에게 우리 주님의 위로와 사랑으로 감싸주시고, 마음의 평안과 화해의 손을 먼저 내밀 수 있는 지혜와 용기를 베풀어 주시옵소서. 우리 주님의 이름을 한번 부르짖고 기도의 자리로 나아갑니다. 주여! 하나님 아버지, 이 시간 주님의 은혜와 긍휼을 구하며 하나님께 기도하며 나아갑니다. 아버지, 우리의 삶 가운데 때로는 관계 어려움으로 인하여서 아버지, 그것이 가족 안에서가 되었든 직장 생활 가운데든 사업을 통해서이든 이웃과의 관계에서든 하나님 크고 작은 어려움 가운데 아버지, 우리의 연약함과 또 하나님 우리의 아버지 부족함을 보게 됩니다. 하나님, 바울이 오네시모의 손에 들려준 편지를 통하여서 아버지 관계 회복을 위하여서 깨어진 관계로 인하여 멀어진 관계가 다시금 회복되고 가까워지고 직면해야 되는 아버지, 그 세상의 한복판에서 아버지 우리 상처를 다시금 직면하게 하시고 우리 아픔을 보게 하시고 깨닫게 하여 주셔서 그 가운데 우리가 지키고 따르고 붙들어야 할 가치를 따라 믿음의 삶을 살아갈 수 있도록 주님 인도하여 주시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주님 불쌍히 여겨주시고 은혜 가운데 함께하여 주셔서 특별히 우리 모든 성도들 가운데 관계 어려움으로 인하여서 힘든 시간을 보내고 있는 이들에게 주님의 사랑과 위로가 함께하여 주시고 하나님, 먼저 손 내밀 수 있는 용기와 지혜와 사랑과 은혜와 긍휼을 베풀어 주시기를 원합니다. 우리가 어느 자리에 서 있습니까? 하나님, 어떤 역할들을 감당하고 있습니까?
하나님 그렇게 우리 내면 깊은 곳에 아버지 정말 들여다보고 싶지 않고 꺼내보고 싶지 않은 저 밑바닥에 더러운 부유물처럼 가라앉아 있는 이 상처 덩어리들을 아버지 언제까지 이렇게 둘지 하나님 우리가 이와 비슷한 모습들만 보여줘도 어떻게 할 줄 모르고 하나님 그 가운데 갈등하고 그 가운데 우리의 내면의 상처들이 다시금 불쑥불쑥 올라오고 하나님 수조하고 있는 우리의 모습들이 있음을 바라보며 아버지 불쌍히 여겨주시고 하나님의 영광을 바라보고 은혜를 덧입혀 주셔서 저희가 주님의 역할을 아버지 이 가운데 우리가 무엇으로 하나님 앞에 나아가야 되는지 고민하게 하시고 깨닫게 하시고 하나님을 기억하며 나아간 우리의 모습들이 될 수 있도록 주님 할지라도 때로는 저희가 오해를 사고 때로는 저희가 마음에 수치를 받는다고 할지라도 그것을 필요하고 주의 뜻대로 살아가지 않는 자가 아니라 주님께서 저에게 주신 대로 살아주시고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주님께서 아버지 저에게 주신 은혜를 기억하며 하나님 올바른 믿음을 갖고 살아갈 수 있는 주의 우리 사랑하는 성도들의 가정을 붙들어 주시고 도와주시옵소서 사랑하는 주님께서 저의 자녀들을 붙들어 주시옵고 아버지 내 자아가 하나님 죽어가며 일을 예수 하면서 그리스도께서 내 안에서 아버지 살아주시고 정말 사업을 예수님께서 경영하는 내 삶 가운데 많은 긍휼히 여겨주시고 것을 주관하고 직장 생활 가운데 하나님 관계로 인하여 하나님 코로나19로 인하여 크고 작은 어려움과 힘든 시간들을 보내고 있는 성도들을 위로하시고 긍휼히 여기사 아버지 주님 안에서의 참된 평안과 화평케 하는 자 역할들을 넉넉히 감당한 우리 모두가 될 수 있도록 주님 인도하여 주시기를 간절히 원합니다. 아버지 불쌍히 여겨주시고 우리와 함께하여 주시고 우리 한 번 더 기도하며 나아갈 때 하나님 우리를 힘들게 하는 상황이나 사람과의 관계 속에 지혜를 구하며 바울이 빌레몬을 향해 보여주었던 예의를 갖추어서 정중하게 말하는 모습과 삶의 진실함 그리고 영혼을 사랑하는 그 마음이 우리에게 충만하여서 하나님 이러한 신실함과 진실함과 이 관계 회복을 위하여 자신의 모든 것을 내어주며 하나님 소통하는 이 모습 이 진실함이 우리에게도 있게 하시고 그렇게 살아가게 하시고 그 가운데 하나님 나라와 하나님 정말 천국 백성의 모습들을 이뤄나갈 수 있도록 주님 은혜를 부어달라고 이 시간 주님 이름을 한번 부르짖고 기도의 자리로 나갑니다. 주여 하나님 아버지 이 시간 은혜를 구합니다. 아버지 불쌍히 여겨주시고 바울이 빌레몬을 향하여서 정중하게 구하고 무난하고 하나님 용서를 구하고 관계 회복을 꿈꾸며 빌레몬에게 나아갔던 것처럼 또 하나님 한 발 더 나아가 한 걸음 더 나아가 이제는 총이 아니라 사랑받는 형제로 대해달라는 부탁과 함께 전에는 잠시 떠나 있었지만 이제는 네 곁에 영원히 둘 자로 평생의 동역자로 하나님 세움을 받고 친복으로 하나님 아끼는 하나님 형제로 대하는 그 모든 관계의 여정 속에서 하나님 우리 안에 이 진실함이 있기를 원합니다. 하나님 그 사랑이 충만하기를 원합니다. 그래서 주님의 주님 되심과 신실하심과 내 자신에게 피해를 끼치고 내 자신에게 하나님의 크고 놀라우신 사랑이 충만한 은혜의 시간이 될 수 있도록 그들을 사랑하셨던 것처럼 하나님 역사하여 그 주시옵소서. 마음을 저희 마음에도 아버지 우리를 불쌍히 여겨주시고 아버지 우리 교회 가운데 하나님 부어주시는 그 특별한 계산에서 주님 은혜와 그런 삶이 아니라 사랑을 입어서 이 모든 사역 사랑의 마음을 저희가 닮아가며 그 사랑을 넉넉하게 감당할 수 있는 우리 모두가 될 수 있도록 주님 역사하여 그 사랑을 실천함을 통하여서 이 땅에서도 이 아버지, 땅에서도 주의 나라를 아버지, 세워가며 우리 성도님들의 그 진실함과 정말
예배를 사모하는 영광 중심 올려드리는 하시고 삶을 저희가 살아갈 수 있도록 아버지 긍휼을 베풀어 주시고 이 가운데 하나님의 인도하심과 주님, 저희가 하나님의 일하심과 하나님 각 가정에서 또는 아직 직장에서 퇴근하지 못하고 아버지 있는 가운데 예배 자리에 함께하는 우리 교우들과 하나님 우리 성도들을 불쌍히 여기시고 인도하여 주시오랍니다. 내 사업장에서 하나님 정말 간절한 마음으로 주님을 예배하는 우리 성도들을 붙들어 주시옵소서. 넓은 길이 아니라 좁은 길을 아버지 예배의 자리, 은혜의 자리, 우리 주님 사랑하는 그 마음이 잘 흘러갈 수 있도록 주님 은혜와 긍휼을 베풀어 주시고 사랑으로 충만케 하여 주시기를 간절히 원합니다. 주님 은혜 위에 은혜로 충만케 하시고 성령의 이 모든 것들이 이 모든 과정들이 주의 계획하신 것이 무엇이니 그것을 저희가 하나님 발견하도록 통과될 수 각과 있도록 애쓰는 주의 백성 될 수 있도록 주님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불쌍히 여겨주시옵소서. 아버지 불쌍히 여겨주시옵소서. 하나님 지금 살기를 주시옵소서. 아버지 은혜를 부어주시옵소서. 하나님 앞에서 신실하게 주의 은혜 가운데 하나님 마음껏 우리가 기도하며 있도록 주님 인도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사랑의 하나님 불쌍히 여겨주시고 아버지 은혜의 장중에 우리를 붙들어 주시옵소서. 그리하여서 하나님의 일하심을 보게 하시고 하나님 우리를 축복의 통로로 하나님 화평케 하는 자로 다리를 놓는 사람으로의 역할들을 잘 감당하여서 하나님 그 진실함과 성숙함과 지혜가 하나님 우리가 속한 공동체 가운데 잘 흘러갈 수 있도록 주님 그런 귀한 아버지 축복의 파이프라인으로 역할들을 잘 감당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사랑의 주님, 주님의 은혜를 구하며 나아갑니다. 어려운 시기에 관계 어려움으로 인해 더욱 힘들어하는 성도들이 있다면 주님 은혜를 베푸사 화목케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주변에 관계로 고통하는 자가 있다면 우리 자신이 화평케 하는 자의 사명을 감당하여서 우리 예수님께서 친히 우리와 하나님과의 관계를 회복시켜 주신 것처럼 다리 놓는 사람으로서의 역할을 잘 감당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아멘. 코로나19 이 바이러스로 인하여서 나라와 민족과 경제의 아픔을 불쌍히 여겨주시고 속히 일상의 회복과 예배의 기쁨을 누리는 교회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드립니다. 아멘. 아멘.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나라의 마옵시며 뜻이 하늘에서 이루어진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이다. 오늘날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옵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죄 지은 자를 사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사하여 주옵시고 우리를 시험에 들게 하지 마옵시고 다만 악에서 구하옵소서. 대개 나라와 권세와 영광이 아버지께 영원히 있사옵나이다. 아멘. 이 시간 개인 기도의 자리로 나아가겠습니다. 네, 기도하시는 분들은 계속해서 기도해 주시기 바랍니다.